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강의 이제 현대 윤리사상 들어가요. 현대 서양 윤리사상. 자, 여러분, 우리가 20일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니까 아마 선생님이랑은 마지막 온라인 강의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랑 할 단원이 이제 실존주의, 주체적 결단과 실존이라는 실존주의의 단원이고, 그 다음 실용주의 단원은 이제 김성윤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 여러분 그 영상 보고 오셨습니까? 영상을 보고 오면 이제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존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해서 실존주의의 그 성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19세기 후반에 기존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들이 등장을 한대요. 응? 우리가 여러분 서양 근대 사상을 살펴보면서 그 합리주의, 그치? 그리고 경험주의 모두 다 여러분 그 이성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았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조금 많이 성격이 다른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니 대표적인 게 실존주의다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실존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 주체적 존재를 실존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의 성격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실존주의의 성격. 일단 인간의 보편적인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자, 이게 별표인데 여러분. 자, 여러분이 실존주의의 성격은 여러분 반이성주의예요. 반이성주의. 그치? 반이성주의. 그래서 보편적인 거, 합리적인 거, 뭐 객관적인 거 요런 것들을 거부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이고 그쵸? 개성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거 요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요 성격 여러분. 보편적 X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합리적 X 그치? 객관적인 것도 X야. 그럼 뭐가 맞아요? 개별성, 주체성 뭐 요런 거 개성을 중시한다. 요런 게 맞다. 그래서 반이성주의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아까 반이성주의 얘기했죠? 자, 근대 이성주의는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 무한 진보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성의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비인간화 그지? 그다음에 인간 소외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그 무기를 만들고 그죠? 뭐 전략 그러니까 우리 그 전쟁에 대한 그 전략을 짜고 이런데 이제 이성이 사용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불신 인간이 왜 이런가 심각한 불안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한 그 이성주의 그리고 칸트 윤리 뭐 앞에 있었던 그죠? 그 근대 윤리에 대한 그 회의감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윤리 사상의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실존주의 한 개인이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여러분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요. 개별적인 삶, 그치? 개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실존주의다. 그래서 이제 선구자로서 키르케고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은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원래는 아버지 되게 부유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의 부인이 그지 아내가 자식 없이 그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냥 자식 없이
원래 부인이었던 사람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하녀랑 여러분 집에 있던 하녀랑 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 교리로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어기고 그 하녀랑 재혼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죠? 아마 6명인가 뭐 7명인가의 그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하녀였던 그 어머니와 그죠? 그리고 그 오누이 5명의 오누이를 다 잃게 돼요. 되게 어린 나이에 다들 그 오빠, 응? 그리고 누나, 그리고 엄마까지 다 죽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키르케고르가 되게 그런 우울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여러분 그 교회 교리를 어기고서 이 하녀랑 재혼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행이 닥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자책을 하고, 그죠?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우울함, 절망 이런 거에 빠져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키르케고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엾은 키르케고르, 그러면서 너도 얼마 머지않아 죽게 될 거야.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집안의 그런 우울한 분위기, 그지? 그런 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형 그리고 뭐 누나들이 싹 다 여러분 30대 한 34살 정도 되기 전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누이들의 나이가 34살 이전에 다 그렇게 죽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키르케고르도 나도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34살쯤엔 내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우울하게 살다가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원래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그 어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파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불운하게 살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을 받거든요. 엄청 돈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 누나 다 죽었기 때문에 막내이지만 막대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책을 뭐 출판하고 뭐 어려운 사람 그리고 돕고 뭐 기독교에 뭐 이렇게 뭐 기부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좋은 데도 썼지만 아무튼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되게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그냥 다 써버리고, 그지? 나중에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로 이렇게 있다가 길에서 그냥 죽어요. 길에서 갑자기 졸도해서 죽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삶이 굉장히 불운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이제 사상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일단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 이 사람 책 이름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 그 이삭 이야기 있죠. 이삭.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죠? 그 이삭의 아버지가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귀하게 얻은 되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신이 처음에 명령을 내리죠.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쵸? 그래가지고 엄청 갈등을 하다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을 하다가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신의 명령이 들리는 거죠. 그죠? 그만해라. 그죠? 하지 마라. 제물로 바치지 마라. 이러면서 명령이 들린다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개인이 처해 있다. 그치?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불안을 느낀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이 참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죠? 선생님은 여러분 나이 때
지금은 훨씬 나아졌는데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나 주체적으로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다. 그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그지? 이것도 이 사람의 책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요런 거 보면 이제 키르케고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존의 3단계를 제시했대. 첫 번째는 미안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심미적 실존 단계다. 요거는 여러분 끝없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예요. 여기 있죠? 심미적 실존 단계. 여러분 혹시 그 돈후안이라고 들어봤어요? 돈후안? 돈후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와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닌데 돈후안은 여러분 그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한 여러분 카사노바 알죠? 카사노바. 그쵸? 이렇게 막 다니면서 여러분 그 여자들 막 이렇게 희롱하고, 그지? 바람 피고 막 이랬던 여러분 그 돈후안의 예를 들면서 이 심미적인 실존 단계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감각적인 쾌락,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단계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그 허망하고 마음이 텅 빈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고 이 내면에 이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쵸? 이런 여러분 쾌락은 굉장히 공허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자. 그지? 그러면서 윤리적 실존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윤리적 실존 단계.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를 짓는 일이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자각하게 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종교적 실존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지? 종교적 실존 단계로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 실존 단계로. 자, 그래서 신 앞에선 단독자의 삶을 추구한다. 그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는 이제 신에게 귀의해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고자 한다. 그런 신 앞에선 단독자.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신 앞에선 단독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키르케고르를 이야기하는구나. 실존주의 키르케고르를 이제 제시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의 사랑에 의해 우리는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실존의 그 궁극적인 단계가 이 종교적 실존 단계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교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교인이었고 그 부패한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덴마크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존의 3단계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 요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 이 실존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야스퍼스가 나오는데 우리 생활과 윤리를 공부한 사람은 이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그 과학
과학의 여러분 가치 중립성 논쟁에서 야스퍼스 하이데거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이 야스퍼스가 제시한 한계 상황이 있어요. 죽음, 고통, 뭐 투쟁, 요런 거, 전쟁, 요런 거를 이제 한계 상황이라고 야스퍼스가 제시를 했는데, 요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한다. 그래서 이 야스퍼스와 아까 있었던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신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하이데거는 여러분 무신론적, 그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신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 실존주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현 존재 나오면 이제 하이데거인지 바로 알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이데거. 현 존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간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서 살아가죠. 그쵸? 우리 주체성을 상실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혹시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인간이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공부를 할 때 하이데거의 관점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쵸? 그것과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때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사르트르 보세요. 사르트르. 우리 실존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거든요. 그죠? 사르트르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신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실존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계획되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그렇죠? 기투 존재, 이미 던져진 존재, 그치? 던져진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일단 던져져, 실존, 그러면서 실존하게 되고 여러분 이 본질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본질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어떤 목적, 본질 때문에 그 물건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컵을 만들었어. 그 컵은 여러분 물을 담기 위한 목적, 본질. 그치? 요거를 이제 먼저 요게 존재하고 이 목적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컵이라는 실제 컵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외의 것들은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본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실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요거는 이렇게 좀 앉아 있는 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치? 그런 본질,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여러분 의자라는 실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먼저 세상에 던져지고 일단 실존이 먼저고 그 다음 이제 본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본질을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고 결단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겠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본질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의 목적, 본질을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인상 깊고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 자, 그 다음 여러분 봅시다. 인간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것을 너무 부정하고, 그지?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자, 보자. 아까 여러분 그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개별적인 삶, 개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지?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 보편적인 특성을 통해서는 인간의 삶을 파악하기 힘들죠. 다 다른 삶인데.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성,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체적인 삶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인상 깊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 주체적인 선택, 그래서 책임지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러분 굉장한 의의가 있는 사상적인 흐름이겠죠. 자, 여러분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번 보자. 사람은 자유로우면 그 자유 그 자체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자,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야. 선고받았어요. 그죠? 사람은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받은 것이요. 세상에 내던져졌다. 우리는 세상에, 그지? 그냥 실존 그 자체로 내던져졌고,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르트르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는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 자, 수능 특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수업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봅시다.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과학기술 문명의 역기능 요거 좀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요거 강조했죠, 그죠? 우리 이성주의가 어땠대요? 이성주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했다. 그치? 그래서 이성주의가 말이죠. 그 이성의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비인간화 인간 소외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였고,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상무기 개발하고 이성이 뭐 이런 데로 쓰이다 보니까 불안,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불신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 실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자, 이성에서 이제 인간의 본질을 찾았던 것과는 다르게 실존 문제를 중시하게 되면서요, 여러분. 선택과 결단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실존주의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반이성주의라고요. 반이성주의. 그지? 그리고 개별성을 강조하고 개성을 강조한다. 그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편적이지 않다. 그치?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다. 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실존주의의 특징이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제 키르케고르를 보시는데, 이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죠. 자, 우리 실존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상황에 있는 개인, 그치?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인간 존재, 그치? 실존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늘 불안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 그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불안을 여러분 이제 늘 불안해하면서 결정을 회피하면서 더 불안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지. 그치? 그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종교적 실존 단계로 나아가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체성이 진리이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교과서에 없지만 여러분 실존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이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실존의 이 3단계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심미적에서 윤리적, 그
다음 종교적 실존 단계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그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 끝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다. 그런 단계가 심미적 실존 단계죠. 결국에는 허망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후왕, 카사노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윤리적 실존 단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 양심에 따라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실존 단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양심에 따라 윤리 규범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유한성을 자각하게 돼. 나는 이걸 윤리 규범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불행이 닥친다든지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양심에 따라 훌륭하게 살아간다고 노력했지만 죄를 저지르게 된다든지 나도 모르게 이런 식의 여러분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신 앞에 선 단독자로 그지? 신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적인 신에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 이제 신에게 귀의하면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사상입니다. 자, 요거를 볼까요, 여러분? 한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것, 신 앞에서 오직 혼자가 된다. 그치? 신 앞에 선 단독자. 이것은 막대한 책임성 앞에 선다는 것이다. 그죠? 자, 개별자가 그에 관한 보편적인 것에 대한 여러분, 요거는 일단 요 앞에 지분이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 여기 밑에 계속 읽어보시면 절대자 앞에 홀로 선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지? 그래서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뜻은 나의 모든 삶을 신의 뜻에 맡기는 것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그죠?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그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개별자가 진정한 의미를 규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주체성이 진리다. 그랬던 기억나요? 그죠?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또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르트르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라고 했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인간은 말이지 일단 실존하고 본질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인간은 우연하게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예요.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어. 그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스스로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고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대요. 그죠?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여러분 불성실한 거다. 자유롭게 선택을 내려야지. 그치? 우리가 뭔가 막 불안하다가도 여러분 뭔가 딱 선택을 짓고 결단을 내리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우리 고3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해 난 고3이야 이제 대학 막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다음 시험 어떡하지 맨날 불안해 하다가 여러분 막상 그냥 딱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불안을 잊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튼 주체적으로 결단을 잘 내려야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현대적인 이야기들이죠. 그죠? 인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지?
본질이 없는 존재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 내리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본질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이제 만들어가게 된다. 그치? 본래부터 있는 게 본질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상하는 그 무엇이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쵸?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이 사르트르는 여러분 굉장히 키도 작고 그 사시였어요, 눈이. 그죠? 눈이 사시였는데 아주 위대한 이런 철학자로서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또 좀 유명한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계약 결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이 사람과 그 계약 결혼 사실의 관계에 있었던 그 여자분도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그 여성주의 학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생애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분 그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 자 사르트르의 그 삶, 그죠? 그 계약 결혼 그리고 이 계약 결혼의 상대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도록 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야스퍼스 보시면 한계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죽음, 고통, 투쟁, 책임 등 어쩌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지? 객관성과 보편성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서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초월자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 개념 플러스를 찬찬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사실 근데 이 야스퍼스는 많이 문제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키르케고르와 그 사르트르가 거의 항상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 하이데거를 보세요. 하이데거는 이제 현존재, 그지? 현존재, 여러분, 뭐, 실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로서의 현존재, 요 단어를 보시면 이제 하이데거, 그죠?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러분,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봤다고.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거는 누구였어요? 키르케고르였죠. 죽음에 이르는 존재는 하이데거죠. 좀 헷갈려요, 여러분. 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예견하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만이 미리 자각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럼으로써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참되게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하이데거의 현존재 요것도 여러분 꽤나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죠. 그쵸? 그런데 이런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성, 일회성을 깨달음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그 의의도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주체성을 회복한다.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기여한다. 여러분 사르트르의 그 책 제목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그죠?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개개인의 그 주체적인 여러분 그 삶을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여러분 존엄성 회복에 기여하고요. 그죠? 문제점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여러분 실존주의를 이제 끝낼 건데, 실존주의는 여러분 그 반이성주의적인 성격을 일단 가지고 있다 하면서 실존주의의 성격을 선생님이 강조했고요. 키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주체성이 진리이다.
그죠? 그리고 이 실존의 3단계 있죠? 요거 강조를 했어요. 신앞에선 단독자, 요것도 강조를 했죠, 여러분. 신앞에선 단독자. 신에게 귀의한 종교적 실존 단계를 의미하고요. 요건 키르케고르의 사상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사르트르에서 되게 중요했던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죠? 그리고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실존주의의 전체적인 성격이 주체성과 책임과 결단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에 있다. 그죠? 개별성, 개성을 강조한다. 요런 설명을 선생님이 이제 했고요. 그걸 강조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